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면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 믿으시고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은우 초등학교 6학년 귀한 우리 자녀 우리 온천교회 또 우리 3대 신앙의 또 귀한 또 명문가 신앙 명문가의 가정의 또 자녀이고 또 우리 강진갑 성도님 84세 우리 또 시니어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해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복된 역사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아주 정말 믿음의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서 인물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온천교회 명문가 3대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강진과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귀한 세례 간증의 고백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막 이제 참 안타까운 일도 많고 막 지치고 할 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우리 세례 간증 특이한 이런 어떤 영혼 구원의 간증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참 저 어르신 입술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게 교회구나. 이게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또 이런 귀한 고백과 귀한 간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복된 3대 신앙을 우리 온천교회가 80년, 90년, 1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쌓아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 문맥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번씩 성경에는 그런 큰 거대한 숲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주 명료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나무와도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숲과 나무가 같이 잘 연결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한 나무로 대변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의 나무 중에 하나가 39절 조금 나아가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금 나아가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금 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단어하고 또 아주 조금이라는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미미한 미크론의 걸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능력의 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잠들어서 깊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의 안일함과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니라 고통받고 힘드시지만 바로 그 거룩한 순종을 하는 그 한 걸음, 그것을 오늘 마태는 조금 더 나아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금 더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거대한 우주적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으로 조금 더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뜻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좀 더 찾고 그래도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 뭘 결정하실 때도요, 뭘 생각하실 때도요, 그래도 내 뜻보다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조금 더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쌓이고 이것이 축적될 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작은 결정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는 참 많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목회할 때 주재원들이 많았습니다. 대우, 삼성, 현대, 네노라는 이 주재원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995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한창 그런 대기업들이 성장할 때인데 그런 그 네덜란드나 유럽의 주재원 정도로 나오려면 상당히 실력이 있든지 이렇게 뭔가 그 기업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구역제를 마치고 어떤 젊은 분이신데 이제 오셔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주재원으로 오게 됐는가? 한국의 그 굴지의 타이어 회사 이렇게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젊은 분인데 자기는 사실은 여기 오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크게 실력이 있다든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여기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랬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젊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죠. 95년도니까요. 예, 그런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집에 다시 가려니까 또 좀 그렇고 또 안 가려니까 그렇고 하다가 그럼 회사로 일찍 가지 하고 이제 일찍 가서 또 일찍 가서 아직 업무 시작 전이니까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이런 것을 계속 했대요. 꾸준하게 한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직장의 상사가 그걸 아주 좋게 본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꾸준하게 나오니까 이 녀석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사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나중에 이 유럽에 이 지사를 개척하는데 네가 가라 네덜란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새벽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젊은 시절 그 회사가 일이 바쁘고 얼마나 회사 안에도 경쟁이 치열하고 나름대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자기가 새벽기도를 드리고 일찍 회사 출근한 그것 하나 하나님 보시고 자기를 그렇게 주재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완전히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벌써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던데 보니까 여러분 인생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별거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축적이 되고 지속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처음부터 막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고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한번 가려고 하고 한 번 더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내가 다윗처럼 살아가야지. 뭐 직장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 없는 것이지만 그게 직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작은 주님의 결정, 조금 더 나아갈 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정말 작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7월 9일이 되면 우리 온천교회가 타이완, 샬롬 타이완 우리 행복축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어린아들까지 하늘이도 하늘이 저 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얼마나 우리 하늘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지 몰라요. 바이올린 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합쳐서 엄마들까지 한 80명이 우리 온천교회 우리 80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80명이 대만 타이완 찌롱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들었는데 집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찌롱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그 문화 우리 선교에 지원을 해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아이고. 예. 2부 때는 가만히 계시는데 이 3부 성도님들 확실히 이게 피드백이 좋으시네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예. 여러분, 이 액수를 떠나가지고 대만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그 정부에서 시에서 뭘 결정한다는 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누가 로비를 했겠습니까? 이런 거 도와달라고 청을 했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시원이 그래서 이번 그날 토요일 날 제가 설교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저는 토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우리는 진짜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것, 그것은 지난주 오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가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이제 다시 코로나가 한번 발병했는데 또 발병하면 이 진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망한다. 완전히 교회 문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둘러 우리 중국에서 온 이주민들, 대만에서 온 이주민들이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이제 나가라 했으니까. 자기네들 자체 모임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향도 가고 싶고 한데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온천교회 와서 좀 예배도 드리고 이주민 무슨 행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거 잘못했다가 또 코로나가 또 막 번져나가면 이제 그냥 끝장인데 그냥 막 안 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 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결정이 그렇게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또 코로나가 또 터지면 진짜 망하는데 그래도 예배당이 없어서 모임을 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와서 모임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했던 그 작은 결정. 근데 정말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주민들이 자녀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울고 하면서 그게 또 대만까지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대만에 있는 교회가 이주민들 찾아오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고 그리고 연결돼서 이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결정하고 참 어려웠던 결정이지만 그 작은 결정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성령께서 선교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조금 더 나가는 온천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여러 비어있는 공간에 정말 코로나 때 이 사람들 와가지고 또 사고 일으키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찬양하는 곳, 그것도 이주민들이 갈 곳 없는 이주민들이 와서 나그네처럼 또한 우리 온천교회를 또한 기가할 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온천교회, 조금 더 우리가 희생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만 지역의 온천교회 이름이 그냥 기독교 전국 이 단위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데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그 문화 행사 팜플렛 있으면 나중에 하나 찾아와서 올려주십시오. 아마 내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는 것. 여러분 그 복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때 그 거대한 간극에 홍해가 열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조금 더의 역사는 우리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조금 더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것들은 묵상을 많이 하지만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그냥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양이다 라는 물리적 개념으로만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셨던 바로 그것의 궁극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지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더 나아가지만 그 끝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금 더의 그 한 걸음, 바로 그것을 내디딜 때 오는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찬란한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골고다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깊은 걸음들을 내디디실 때 위대한 영적 도약이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한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극치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또한 나사렛의 비천한 몫으로
그리고 길 위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셨던 쓸쓸한 나그네로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인간으로 봤을 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낮고 낮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겟셋마네, 골고다, 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아픔의 장소. 여러분, 쥐어짜는 이 겟셋마네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쥐어짜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이만치 했다. 아이고, 내가 막 교회를 많이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막 요만치 해도 안 되겠나?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곳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단순히 눌러 짜는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삶의 경계선이 또한 승리와 실패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장 더 남보다 더 읽고,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뜻을 찾으면서 작고 어려운 교회, 또한 복음 전도가 필요한 그러한 곳에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그 작은 차이를 통해서 하늘에 놀라운 영적 보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 다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모아서 광산을 사서 열심히 금을 캐었습니다. 이 금이 있다고 해서 광산을 샀는데 아무리 캐도 이 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포기하고 채굴 기계를 이제 고물상에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산 고물상 주인이 여기 분명히 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질 분석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파기 시작한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그 다비라는 청년이 열심히 파다가 이 남겨놨던 그 지역에서 3피트, 그러니까 90cm를 더 파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거대한 광맥이 발견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이 90cm가 한국에서는 1m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1m만 더 파보라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팠으면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늘에 놀라운 영광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좀 하다가 이만큼 하면 됐나? 내가 할 만큼 했다. 아이고, 막 책임지기 싫다. 아이고, 상처받기 싫다 하면서 포기할 때 여러분, 하늘의 영적 광맥이 발견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한 걸음 더 걸어가셨던 그 거대한 발자취를 따라서 내 삶에도 영적 한 걸음 또한 3피트 1미터를 더 파내려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뭘 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과하고 계신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거라.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할까 말까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 한계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광맥이, 금맥이 우리에게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3피트만 더 파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3, 세 번 아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겟셋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눈물뿐일지라도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 앞에서 10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사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오늘로서 상반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는 많이 하지 않았냐, 교회 일도 세상 일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여름에 좀 쉬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그래도 더 나아가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이 걸음걸음이 쌓여서 놀랍게 하늘 축복으로 9월에 추수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사 기도하셨던 주님 닮아가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찬양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나아가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우의 고백에 참 예사롭지 않은 고백을 봅니다. 전도를 하니까 친구들의 변화보다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백하기에는 정말 깊은 영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의 능력을 안 보여주시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도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나이가 들었어도 세상에 딴 취해서 제자들처럼 자고 있다면 그들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또한 우리 2026년 우리에게 맡겨진 하반기를 또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